안녕하세요.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찾는 귀한 쉼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어 주시고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걸음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영혼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걱정을 안고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어쩌면 가족의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불확실한 미래나 직장에서의 어려움, 혹은 나날이 무거워지는 경제적 부담일지도 모릅니다. 근심, 즉 염려는 우리 삶에 너무나도 익숙한 그림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을 소진시키고 마음의 평화를 앗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하루 종일 불확실함 속에서 헤매다 밤이 되면 지친 몸을 눕히고도 쉽사리 잠들지 못하는 날들을 보내곤 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안을 훔쳐가는 교묘한 도둑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두려움과 의심의 굴레에 가두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만 한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려움이 아닌 신뢰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 이 모든 불안의 무게를 홀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염려라는 짐을 계속 지고 있을 때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에너지를 빼앗으며 관계 속에서 우리를 쉽게 지치고 날카롭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염려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신의 힘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애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그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살도록 부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상황에 직면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등장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한결같았습니다. 염려는 결코 해답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서는 파라오의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섰을 때 그들을 사로잡은 것은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위해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홀로 남아 지쳐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삶에 대해 가르치실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마치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하면 결과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속임수와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통제하실 수 있는 영역에 대해 우리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게 만들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걱정하는 데 사용한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단 한순간도 연장시키지 못하며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산만하게 하고 지치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무거운 짐 아래에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더 나은 길, 바로 그분의 신실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림의 시작과 끝을 모두 보고 계시며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선한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를 붙들고 있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짐을 그분께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가 마주한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초점은 문제에서 그분의 약속으로, 나의 한계에서 그분의 무한한 능력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결코 불안한 생각이나 걱정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삶은 우리에게 수많은 도전과 불확실한 순간들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요? 아니면 그 염려를 주님 앞으로 가져갈 것인가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곱씹으며 밤을 지새울 것인가요? 아니면 과거에 신실하게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낼 것인가요? 모든 짐을 홀로 지려 애쓸 것인가요? 아니면 그분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릴 것인가요? 염려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보다 크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심을 알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오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예수님의 발 앞에 우리의 걱정을 내려놓고 그 결과를 그분께 맡길 기회를 갖습니다. 매 순간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시여, 보호자시여, 평화의 근원이심을 우리 자신에게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신뢰 안에서 우리는 불안의 무게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찾고 그분의 사랑에 대한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짐을 그분의 손에 맡기라고 초대하시지만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약속을 알지만 삶이 벅차게 느껴질 때면 본능적으로 그 짐을 더욱 세게 껴안습니다. 마치 세상의 무게가 우리 어깨에 달려있기라도 한 것처럼 모든 것을 스스로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고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소망은 우리가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도 능히 다루실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을 짊어질 때 그것은 우리가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부담을 스스로에게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혹시 잘못되면 어쩌지, 모든 것이 무너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경주를 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애초에 우리에게는 통제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미래는 바뀌지 않으며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염려가 하는 유일한 일은 우리의 평화를 훔치고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며 하나님을 신뢰함에서 오는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게 막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사랑의 명령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으시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두려움을 보시고 불안을 아시며 우리가 겪는 압박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무게에 짓눌리도록 내버려 두시는 대신 그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올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걱정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 말씀하신 분이라는 것, 그분은 약속에 신실하시며 비록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를 위해 선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를 통제하려는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대신 그분의 지혜와 때를 의지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때로 쉽지 않지만 참된 평안을 경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겼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붙들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걱정에 대해 기도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걱정을 곱씹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진정으로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다시는 그 짐을 집어들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눈을 돌려 해답을 쥐고 계신 분께로 우리의 초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들을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작은 생명들도 돌보시거든 하물며 그의 자녀들인 너희를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고 돌보시겠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흔들리고 불확실한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공급하심에 대한 깊고 확고한 신뢰입니다. 물론 우리의 책임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결정을 멈추거나 문제에 대해 수동적으로 변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다만 불안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을 멈추고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스며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대체하고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을 표현하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며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단지 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보다 높고 그분의 계획이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기도 속에서 진정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힘을 얻게 됩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오늘도 이 걱정의 짐을 내가 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 기꺼이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불안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허락할 것인가? 아니면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에 나의 확신을 둘 것인가? 우리가 내려놓기를 선택할수록 우리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참된 평안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해결책을 찾는 것을 넘어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의 첫 번째 본능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모든 각도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여러 계획을 세우며 최선의 행동 방침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는 모든 것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통제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답을 알아야 할 필요성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고 그분의 계획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 수 있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님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을 알고 계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통제권을 내려놓는데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확실함을 좋아하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상세한 지도나 단계별 계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걸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먼저 답을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길이 불분명할 때에도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통해 항복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그는 아버지께 다른 길이 없는지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는 가장 강력한 항복의 말을 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는 고통 속을 걸어야 함을 의미할 때에도 아버지를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항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행동하되 그 결과는 그분의 손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문을 열어주시고 잘못된 문은 닫아주실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안에 떨며 결과를 조작하려 애쓰는 대신 평안을 선택하고 두려움 대신 믿음을, 몸부림 대신 신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내릴 때 찾아옵니다. 삶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가 아무리 상황을 통제하려 해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평안이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안이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변치 않는 성품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은 변하고 사람은 실망시키며 계획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고정시키는 대신 감정이 평안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안정감을 느끼지만 문제가 닥치는 순간 두려움과 의심, 불안이 마음을 장악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리의 문제를 더 크게 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대신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중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됩니다.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신뢰의 존재에서 비롯됩니다.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다 폭풍을 만났을 때 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파도가 몰아치고 바람이 울부짖자 그들은 죽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배 안에서 평화롭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을 깨우자 그분은 폭풍을 꾸짖으시고는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평안은 잔잔한 바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당신과 함께 배에 타고 있는지를 아는 것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지탱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족하며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어떤 고난이나 고통, 상실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들을 굳게 붙들 때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안식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진리 대신 걱정으로 채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생각이 우리의 관점을 형성합니다. 두려움을 계속 묵상하면 불안에 잠식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로 선택하면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평안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불안 대신 기도를 선택할 때 성장합니다. 불안은 불확실성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불안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내리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분께서 들으시고 돌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실천이나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력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대신 기도하기를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두려움보다, 내 상황보다, 내 자신의 이해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초점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쥐고 계신 분께로 옮깁니다. 기도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가져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이 짐을 혼자 지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초대하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분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또한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그것이 삶보다 더 커 보이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면 그분이 우리가 직면한 어떤 것보다도 크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할수록 우리는 덜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수단이 아닌 첫 번째 대응으로 기도를 삼을 때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서 오는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강하고 유능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 모두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급자족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그분은 종종 우리가 우리 자신의 끝에 도달하게 하여 우리가 그분께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이 모두 소진된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능력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 즉 그에게 큰 고통을 주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것을 없애달라고 간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 후 바울의 관점은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을 짐으로 여기는 대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에 나타날 기회로 보았습니다. 우리의 문화는 약점을 숨기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와 우리의 필요를 인정함으로써 그분의 능력으로 채움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때 우리는 초자연적인 평화를 경험합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거나 지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강력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 부르셨습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 앞에서 단지 양치기 소년이었지만 그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장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능력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염려의 짐을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여러분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십시오. 여러분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 속에서 온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무거운 짐과 염려로 지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과 직장, 건강과 미래에 대한 걱정들을 모두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찾는 귀한 쉼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어 주시고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걸음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영혼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걱정을 안고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어쩌면 가족의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불확실한 미래나 직장에서의 어려움 혹은 나날이 무거워지는 경제적 부담일지도 모릅니다. 근심, 즉 염려는 우리 삶에 너무나도 익숙한 그림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을 소진시키고 마음의 평화를 앗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하루 종일 불확실함 속에서 헤매다 밤이 되면 지친 몸을 눕히고도 쉽사리 잠들지 못하는 날들을 보내곤 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안을 훔쳐가는 교묘한 도둑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두려움과 의심의 굴레에 가두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만 한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려움이 아닌 신뢰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 이 모든 불안의 무게를 홀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염려라는 짐을 계속 지고 있을 때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에너지를 빼앗으며 관계 속에서 우리를 쉽게 지치고 날카롭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염려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신의 힘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애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그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살도록 부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상황에 직면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등장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한결같았습니다. 염려는 결코 해답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서는 파라오의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섰을 때
그들을 사로잡은 것은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위해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홀로 남아 지쳐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삶에 대해 가르치실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마치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하면 결과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속임수와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통제하실 수 있는 영역에 대해 우리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게 만들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걱정하는 데 사용한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단 한순간도 연장시키지 못하며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산만하게 하고 지치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무거운 짐 아래에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더 나은 길, 바로 그분의 신실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림의 시작과 끝을 모두 보고 계시며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선한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를 붙들고 있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짐을 그분께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가 마주한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초점은 문제에서 그분의 약속으로, 나의 한계에서 그분의 무한한 능력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결코 불안한 생각이나 걱정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삶은 우리에게 수많은 도전과 불확실한 순간들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요? 아니면 그 염려를 주님 앞으로 가져갈 것인가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곱씹으며 밤을 지새울 것인가요? 아니면 과거에 신실하게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낼 것인가요? 모든 짐을 홀로 지려 애쓸 것인가요? 아니면 그분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릴 것인가요? 염려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보다 크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심을 알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오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예수님의 발 앞에 우리의 걱정을 내려놓고 그 결과를 그분께 맡길 기회를 갖습니다. 매 순간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시여, 보호자시여, 평화의 근원이심을 우리 자신에게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신뢰 안에서 우리는 불안의 무게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찾고 그분의 사랑에 대한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짐을 그분의 손에 맡기라고 초대하시지만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약속을 알지만 삶이 벅차게 느껴질 때면 본능적으로 그 짐을 더욱 세게 껴안습니다. 마치 세상의 무게가 우리 어깨에 달려있기라도 한 것처럼 모든 것을 스스로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고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소망은 우리가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도 능히 다루실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을 짊어질 때 그것은 우리가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부담을 스스로에게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혹시 잘못되면 어쩌지, 모든 것이 무너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경주를 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애초에 우리에게는 통제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미래는 바뀌지 않으며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염려가 하는 유일한 일은 우리의 평화를 훔치고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며 하나님을 신뢰함에서 오는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게 막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사랑의 명령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으시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두려움을 보시고 불안을 아시며 우리가 겪는 압박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무게에 짓눌리도록 내버려 두시는 대신 그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올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걱정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 말씀하신 분이라는 것, 그분은 약속에 신실하시며 비록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를 위해 선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를 통제하려는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대신 그분의 지혜와 때를 의지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때로 쉽지 않지만 참된 평안을 경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겼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붙들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걱정에 대해 기도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걱정을 곱씹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진정으로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다시는 그 짐을 집어들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눈을 돌려 해답을 쥐고 계신 분께로 우리의 초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들을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작은 생명들도 돌보시거든 하물며 그의 자녀들인 너희를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고 돌보시겠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흔들리고 불확실한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공급하심에 대한 깊고 확고한 신뢰입니다. 물론 우리의 책임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결정을 멈추거나 문제에 대해 수동적으로 변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다만 불안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을 멈추고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스며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대체하고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을 표현하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며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단지 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보다 높고 그분의 계획이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기도 속에서 진정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힘을 얻게 됩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오늘도 이 걱정의 짐을 내가 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 기꺼이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불안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허락할 것인가? 아니면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에 나의 확신을 둘 것인가? 우리가 내려놓기를 선택할수록 우리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참된 평안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해결책을 찾는 것을 넘어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의 첫 번째 본능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모든 각도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여러 계획을 세우며 최선의 행동 방침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는 모든 것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통제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답을 알아야 할 필요성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고 그분의 계획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 수 있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님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을 알고 계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통제권을 내려놓는데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확실함을 좋아하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상세한 지도나 단계별 계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걸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먼저 답을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길이 불분명할 때에도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통해 항복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그는 아버지께 다른 길이 없는지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는 가장 강력한 항복의 말을 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는 고통 속을 걸어야 함을 의미할 때에도 아버지를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항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행동하되 그 결과는 그분의 손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문을 열어주시고 잘못된 문은 닫아주실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안에 떨며 결과를 조작하려 애쓰는 대신 평안을 선택하고 두려움 대신 믿음을, 몸부림 대신 신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내릴 때 찾아옵니다. 삶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가 아무리 상황을 통제하려 해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평안이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안이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변치 않는 성품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은 변하고 사람은 실망시키며 계획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고정시키는 대신 감정이 평안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안정감을 느끼지만 문제가 닥치는 순간 두려움과 의심, 불안이 마음을 장악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리의 문제를 더 크게 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대신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중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됩니다.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신뢰의 존재에서 비롯됩니다.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다 폭풍을 만났을 때 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파도가 몰아치고 바람이 울부짖자 그들은 죽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배 안에서 평화롭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을 깨우자 그분은 폭풍을 꾸짖으시고는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평안은 잔잔한 바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당신과 함께 배에 타고 있는지를 아는 것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지탱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족하며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어떤 고난이나 고통, 상실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들을 굳게 붙들 때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안식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진리 대신 걱정으로 채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생각이 우리의 관점을 형성합니다. 두려움을 계속 묵상하면 불안에 잠식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로 선택하면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평안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불안 대신 기도를 선택할 때 성장합니다. 불안은 불확실성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불안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내리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분께서 들으시고 돌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실천이나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력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대신 기도하기를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두려움보다, 내 상황보다, 내 자신의 이해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초점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쥐고 계신 분께로 옮깁니다. 기도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가져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이 짐을 혼자 지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초대하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분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또한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그것이 삶보다 더 커 보이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면 그분이 우리가 직면한 어떤 것보다도 크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할수록 우리는 덜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수단이 아닌 첫 번째 대응으로 기도를 삼을 때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서 오는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강하고 유능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 모두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급자족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그분은 종종 우리가 우리 자신의 끝에 도달하게 하여 우리가 그분께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이 모두 소진된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능력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 즉 그에게 큰 고통을 주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것을 없애달라고 간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 후 바울의 관점은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을 짐으로 여기는 대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에 나타날 기회로 보았습니다. 우리의 문화는 약점을 숨기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와 우리의 필요를 인정함으로써 그분의 능력으로 채움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때 우리는 초자연적인 평화를 경험합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거나 지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강력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 부르셨습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 앞에서 단지 양치기 소년이었지만 그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장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능력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염려의 짐을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여러분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십시오. 여러분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 속에서 온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무거운 짐과 염려로 지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과 직장, 건강과 미래에 대한 걱정들을 모두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찾는 귀한 쉼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어 주시고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걸음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영혼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걱정을 안고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어쩌면 가족의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불확실한 미래나 직장에서의 어려움 혹은 나날이 무거워지는 경제적 부담일지도 모릅니다. 근심, 즉 염려는 우리 삶에 너무나도 익숙한 그림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을 소진시키고 마음의 평화를 앗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하루 종일 불확실함 속에서 헤매다 밤이 되면 지친 몸을 눕히고도 쉽사리 잠들지 못하는 날들을 보내곤 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안을 훔쳐가는 교묘한 도둑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두려움과 의심의 굴레에 가두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만 한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려움이 아닌 신뢰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 이 모든 불안의 무게를 홀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염려라는 짐을 계속 지고 있을 때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에너지를 빼앗으며 관계 속에서 우리를 쉽게 지치고 날카롭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염려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신의 힘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애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그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살도록 부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상황에 직면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등장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한결같았습니다. 염려는 결코 해답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서는 파라오의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섰을 때 그들을 사로잡은 것은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위해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홀로 남아 지쳐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삶에 대해 가르치실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마치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하면 결과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속임수와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통제하실 수 있는 영역에 대해 우리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게 만들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걱정하는 데 사용한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단 한순간도 연장시키지 못하며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산만하게 하고 지치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무거운 짐 아래에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더 나은 길, 바로 그분의 신실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림의 시작과 끝을 모두 보고 계시며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선한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를 붙들고 있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짐을 그분께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가 마주한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초점은 문제에서 그분의 약속으로, 나의 한계에서 그분의 무한한 능력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결코 불안한 생각이나 걱정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삶은 우리에게 수많은 도전과 불확실한 순간들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요? 아니면 그 염려를 주님 앞으로 가져갈 것인가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곱씹으며 밤을 지새울 것인가요? 아니면 과거에 신실하게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낼 것인가요? 모든 짐을 홀로 지려 애쓸 것인가요? 아니면 그분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릴 것인가요? 염려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보다 크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심을 알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